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구원과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의 내용과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있는 진리의 보화들을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대답을 하면 이것은 슬픈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순히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단순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무게감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게으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지는 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실현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가상실현의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시고 싶은 그 말씀들, 놀라운 말씀들, 깊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가상실현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몇 번씩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아무런 능력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팻말,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을 보면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팻말,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그것이 제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의 죄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말이 되었지만, 오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 구원을 받게 된 그 강도에게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을 들어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진리를 믿게 되었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죽어가던 강도였지만, 그 역시도 예전에는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던 자였지만,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진리를 보며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믿음이 실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강도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사방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기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메시아 된다는 그 자의 연약함과 능력 없는 그 순간에도 진리를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이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신비한 경험만을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도는 어떻습니까? 초라한 예수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간증과 오늘 이 흉악한 강도의 그 끝은 다른 결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그 강도는 기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기에 그의 인생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비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이 실제적인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깊숙이 새겨져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두 명의 강도에게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명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에 섰다면 한 명은 예수를 거절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명의 강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도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면서도 놀라운 생생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거절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그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씩 지금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냉담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하면 제가 그냥 하는 건 한번 짧게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담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 너무 설교가 좋아서 오늘 말씀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무뚝뚝한 거예요. 어디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안 들리던데요. 오늘 잤습니다. 반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저 또한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지? 오늘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성경 구절에서 어떤 내용, 그 내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었는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따지며 물으면서 냉담한 반응을 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지금 휴대폰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설교가 도통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중등부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정말 딴짓하고 정말 예배에 아무런 집중도 하지 않은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받게 되는 장면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 아니고는 아무런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이 말에 인간의 책임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난제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구원을 받은 강도를 보면 어떠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던 자입니까? 그의 생전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분들은 구원받은 강도 예전부터 심성이 착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도 예수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게 된 강도 역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두 강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한 명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유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이르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강도,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했던 그 강도와 마찬가지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그 강도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내가 강도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달은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강도와 같은 자인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허락하신 거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할 때는 너무나도 박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집을 팔고 가게를 팔고 회사를 그만두고 차를 팔아서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강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강도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강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행령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강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강도되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진실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구원, 진짜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강도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부터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뒤늦게 이제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했는데 계속해서 본당에서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 갔어요. 그것도 엄청난 큰 교회였거든요. 밤마다 그 큰 본당에 혼자 그 어두컴컴한 그 교회에 12시가 넘어서 항상 교회로 갔습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 모든 사력을 다해서, 저 모든 진력을 다 짜내어서 제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억지로 기억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든 그 죄를 지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용을 썼습니다. 다 짜내었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고 몇 날이고 한 달이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죄가 불쌍했는지 조금씩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보여주시는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며 며칠을 밤마다 눈물로 그리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가 너무나도 많구나. 나는 강도보다 더 추악한 자이구나. 벌레보다 못한 죄인, 그것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는 저 벌레봐도 못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여러 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괴로워서 뒹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서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를 생각하기만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회개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엉뚱한 소리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도 모자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입술로 고백하는, 항상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강도보다 못한 자입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신앙생활이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아니 며칠이 몇 달이 된다 하더라도 온 진액을 다 짜내어서 자신이 강도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는 오순절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나의 처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도와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들이 가진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강도,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이스라엘의 처형 방법이 아니죠.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입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많은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악독한 죄수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되었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여러 갈래가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갈래 중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있고 돌뭉치가 달려있어서 그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채찍을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채찍질이 끝나면 그 나무 십자가가 150kg 정도 된다고 했는데, 힘이 붙이는데 그 나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처형 장소로 이제 걸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처형 장소로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직접 와서 얼굴로 주먹을 때린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몸에 남아있던 모든 피와 물들을 쏟아내게 되었을 때
서서히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혼절하게 된대요. 그러다가 정신을 다시 차려서 깨게 되고, 그러다 깨었다가 다시 혼절하게 되는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소리 외침이 계속해서 들리는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재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재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재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다고 여겨지는 십자가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강도는 그 누구의 한영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도 그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비방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십자가 죽음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강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 없음, 자격 없음, 초라함,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에 대해서 스스로 느꼈던 그 감정들, 이 강도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벌거벗고 태어나서 누구의 따뜻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과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느꼈던 그 감정들이 동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진실한 그 사랑 앞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진실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소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주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처량한 말투로 나를 생각하소서, 다른 말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거지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동냥하는 그 거지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밥 달라고 할 때 잡곡밥과 소고기를 좀 구워서 달라고 할 수 없듯이, 그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듯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생각하소서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정말 자격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그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 준수를 자랑하고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자랑하고 제사 드림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세를 낮춘 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겸손을 가진 자들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책임보다 우선된 사명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리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곁에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비록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눕혔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을 때에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가 발걸음을 떼게 되었을 때 그 두 손을 잡아준 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이마에 가장 먼저 키스를 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눈앞에 아무런 죄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가 보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시므온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했던 예언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 마리아가 당할 고통, 어떤 고통이라는 것입니까?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며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마리를 향해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책임을, 아들됨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제자 한 명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돌아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당시 마리아는 남편이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가부가 되었습니다. 가부가 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환경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 간증들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로 외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본국에 보내어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게 하는 이들은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비록 신앙 모임이라 할지라도 모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나 혹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의무는 게을리한 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사역하러 빈민촌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주장의 비난거리가 될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책임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향한 제 마음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명 안에 여러분들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더 이상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사명을 위한다는 거짓 포장지에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사명 뒤에 숨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게으름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책임을 지시며 사명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책임을 넘어서는 사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 모습이 사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책임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더 큰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명이 없다는 어느 신학교 교수의 말처럼 말입니다. 책임지는 그 삶,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책임 있는 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그 삶을 살 때 이미 여러분들은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난스럽게 우리가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누릴 것들은 다 누리고 죽기 직전,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하여 그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강도됨을 깨닫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겸손해지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자의 삶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하고 담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때로는 경찰서에 끌려가는 그런 예전의 삶이 아니라 눈만 마주쳐도 뒤따라가서 폭력을 행사했던 어두운 과거의 그 모습들이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억울하지만 내 탓이요 하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더욱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강도됨을 깨닫고 기도하며 더욱더 처절하게 낮아지는 참된 겸손의 모습과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한 경건의 모습으로 사려는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회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